오늘이 우리 성결 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상징이 가시밭의 백합화인데, 바로 이 시간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백합화를 피우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풍습에 딸이 결혼할 때 그 부모가 진주를 그 전날 전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의미심장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조개 가운데서 아비쿤데라고 불려지는 그 조개가 이 진주를 만든다라고 하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조개 안으로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끼어들게 되어지면,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조개가 고통을 느끼면서 락하라고 하는 물질을 온몸에서 그 진액과도 같은 것을 분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와서 그 울퉁불퉁한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을 감싸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몸 안에서 구르면서 바로 그렇게 영롱하고 빛나는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의 이물질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요.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짓물러져서 상처가 덧나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 몸으로 감싸 안고 또 그렇게 내 안에서 그것을 보듬어 가게 되어졌을 때 영롱한 진주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고난의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개봉교회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도 이런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 사명 붙들고 또 믿음의 터전들을 지켜왔을 때 이것이 진주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상징이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에 피어나 있는 그 백합화, 고고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많은 상처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로 이 백합화가 그 가시밭에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하여서 바로 백합화의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더 퍼져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가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교단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07년 5월 마지막 주일날 동양성교회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로 염곡동에서 교단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가장 어둠이 극심하고 아픔이 심하였던, 고난이 몰려오던 시대가 아닙니까? 일제에 의하여서 식민지 침탈이 노골화되어지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전해에 한 나라의 왕비였던 국모라고 일컬어졌던 명성왕후가 일본의 불황인들에 의해서 난자되어 죽고 불태워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러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땅의 주도권을 일제가 장악하고 을사늑약을 맺어서 외교권과 바로 국방권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가 하나씩 나라의 국권이 빼앗기고 여기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족의 고난이 극심하였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 1905년 김상중과 정빈이라고 하는 이가 일본 동경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동경 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고 사중복음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1907년 종로 영곡동에
와서 바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인하여 절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들어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1940년대 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바로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내선일체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거절한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였습니다.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로부터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교단이 폐쇄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단들이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그 앞에 가서 바로 교단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숙일 때 차라리 교산이 폐쇄되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그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였다니까 철원 성결교회 박봉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끌려가서 몇 개월이 넘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사람이 만든 이 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고, 전황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받아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오히려 교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철원 시내에서 바로 그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서 메타작을 받는 소리가 온 거리에서 다 들려졌다라고 하죠. 그 고통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였던 터전 위에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단이 폐쇄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게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을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또 성결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논산 병천교회에서는 한 교회 성도들이 66명이 그 교회에서 몰살당하여 순교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임자진리교회에서, 정읍두암교회에서, 중동리교회에서, 제 모교회였던 강릉교회에서도 바로 그 임수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요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피하여 있다가 그래도 예배를 내가 집례해야 하겠기에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다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였던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순교의 비회, 고난의 역사 속에 오늘날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가시밭에서 이 땅의 역사가 질곡의 역사였고 아픔의 역사였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백합화를 피우고 그 향기를 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였고 성결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쫓아가는 그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서 또 그 고난과 탄식의 문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 가운데 악과 비참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단지 인간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서 같이 신음하며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잘못하여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바로 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들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몸의 구속함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당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단지 인생들만 탄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는 모습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탄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하며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탄식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밭에서 어떻게 백합화를 피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근거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탄하게 될 때가 있지요. 이 문제만 넘어서면 살 것 같은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겠는데 기도조차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영광의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들뜬 분위기로 주님을 쫓아가던 이들이 바로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하시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새워 이 일을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정작 그 제자들은 그 뒤에서 잠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일인데 같이 깨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던 놀라운 능력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담대하게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 450명 앞에 나아가서 1대 450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종이 바로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그렇게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면 찢어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왔던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가
두려워서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당할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오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유다 땅을 지나서 남쪽 유다 광야 저 밑까지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숨기고 탄식하면서 바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되어지잖아요.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가 이제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시켜 보겠다 나섰다가 오히려 이제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도망치는 자기 신세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한심하고 연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라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이전에 주를 위하여 놀랍게 헌신하던 그 사람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저앉아 버리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과정들을 딛고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순 안티 람마노 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서 위로하여 세워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돕는 분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하는 분이 되어주시고 내 짐을 거들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차라리 죽음을 불사하고 그래서 그 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불구덩이 속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 넣었는데 안에 보이는 형상이 네 사람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졌던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쓰임받았던 것 아닙니까? 박해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성령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치조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하여서 너희가 할 말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박해의 자리 가운데 불타는 장작 위에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도 담대히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분이 뜨겁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매달린 고통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으니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기게 되어졌던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고 바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알갱이가 들어와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할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무슨 놀랍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섭리가 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저 멀리에서 그냥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부모가 자식들을 지켜본 같이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요. 위험할 때 달려들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연금술사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중세시대에 이제 화학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이 금속들, 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화학적 작용을 가하면 바로 그 물질의 구성 요건이 바뀌어서 쓸모없는 그 금속과 물질들이 바로 쓸모있는 빛나는 금으로 바뀌어질 수는 없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들은 그래서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 쓸모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는 기술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금술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고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사건들을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빚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건축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어찌되었든 시작하였던 건축은 마쳐야겠다. 그래서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빚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부부가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겁니다. 그 전에 몇 번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여름철이 되어지면 바닷가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 왔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오시는 겁니다. 3주간 출석하고 4주째가 되어질 때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겁니다. 보니까 장로교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신방하면서 들으니까 바로 그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와도 같은 그런 선고를 받고 그래서 요양을 위하여서 강원도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다가 집을 얻어서 그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도 좋은 회사 다녔는데 강릉지사로 이제 발령 신청을 하여서 강원도로 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장로교 교인이었고 장로교 안수집사, 장로교 권사였고 또 장로교회 신학교도 나오신 분이었는데 장로교회를 찾으니까
그 많던 교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 시간이 되어졌는데 1시간이 넘게 주문진 거리를 찾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고 한 교회만 계속 보이더라. 그 교회 마당을 배회하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고 하여서 등록하게 되었다. 성결교인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등록하고 그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하고 축복하는데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 교회 바로 뒤에 장로교회가 있고 그 많던 장로교회 그때는 왜 보이지 않았는지요. 근데 교회 와서 등록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도전이 된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도 없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인색하고 또 이렇게 닫혀졌던 성교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무슨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이 도전받아서 같이 헌신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겁니다. 딱 와서 5년 계시다가 갔는데 장로 안수 받고 장립받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는 분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몸이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라. 그래서 그야말로 듣지 못할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로 강원도 해안으로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교회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찾았던 장로교회가 보이지 않았던 것,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교회로 목사님을 만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부임하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져 감을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섭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강릉에서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려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는 마스게임을 하고 어느 고등학교는 안내모를 맡고 우리가 있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카드 섹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그 카드 섹션처럼 그것을 준비하는데 한 달이 넘게 떼양볕에 6월, 7월 그 떼양볕에 나아가서 몇 시간씩 연습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오후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번호 잘못 들었다고 몇 시간씩 그렇게 연습하다가 실수하면 체육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맞고 이러면서 이거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전국체전이 개막하고 개막식을 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그 화려한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카드 섹션을 하는데 앞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쫙 펼쳐지고 무궁화가 꽃피고 또 전국체전 글씨가 새겨지고 제1강원 글씨가 새겨지고 그 호랑이가 새겨져서 뛰쳐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 마스게임을 하는 또 그 카드 섹션을 하는 친구들은 연습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앉아서 그냥 1번 들라고 하니까 1번 카드 들고 2번 카드 들라고 하니 2번 카드 들고 무더운 여름에 그냥 거기에 봉사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종사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연습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고 인간의 역사가 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주어졌던 분량의 카드를 들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그림을 나타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탄식과 아픔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40년 동안 그것에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여졌지만 나중에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방랑하게 하였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하는데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예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신 소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왜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하여 주셨느냐? 그리고 이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는가?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잘됨과 선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이냐?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의 환난과 바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상처 입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였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삶의 애매한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또 힘겹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결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 성결의 복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언덕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가시밭에 핀 백합화와 같이 그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그 바람 가운데 향기를 발하는 자로
진주를 만들어가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그런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